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앉아서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함께 읽습니다. 요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으로 이제 시작되면서 여로보암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중 아비야라는 아들이 병들어서 이제 뭐 곧 죽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왕이니까 뭐 여러 의원들을 좋은 의원들을 만나 보았지만 그 병에 치료되지 않는 그러한 중한 병에 걸린 것이지요. 여로보암 아들을 위해서 선지자 아히야를 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내게 됩니다. 뭐 아내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지자 아히야에게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아이들의 병을 좀 고쳐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아내를 보내는데 우리가 선지자 아히야가 누구인가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죠. 오늘 본문에서 잠깐 언급하지만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의 감독관으로 그렇게 일을 할 때에 아히야 선지자 아히야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옷 조각 10조각을 자신에게 주면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지금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하면서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히야입니다. 여로보암이 아히야에게 아내를 보낸 것은 아히야가 그나마 자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아히야에게 보내는 아내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변장을 시킵니다. 변장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에게 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금송아지를 두고 또 우상의 신전들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내를 보내도 그를 변장시켜서 가야 모르는 사람처럼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변장시킨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각양의 예물을 가지고 아이야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 변장한 아내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을 이 아이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야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를 다 입에 말을 주죠. 아내가 그 아이야가 나이가 많아서 앞도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으므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야는 여로보암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흉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좀 듣기 거북한 내용들이지만 그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전달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 내용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의 범죄함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여태까지 지은 죄들입니다. 여로보암을 보면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저 한낱 감독자에 지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주권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온갖 죄악들을 일삼으며 행했었던 일들을 보면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로보암 8절 9절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로보암을 보다가 그 속에서 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 주셨는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안에도 여로보암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인지 때로 하나님을 등 뒤로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자고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가슴에 떨림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냉랭해져 버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로보암이 되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경고가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말씀. 이제 더 이상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부분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로보암을 향한 심판입니다. 심지어 죽은 이를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대의 히브리인들은 어떤 시체가 짐승의 먹이로 내던져졌다, 그것은 흉악한 죄인들에게 그렇게 처벌하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짐승들이 시체를 뜯어 먹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들을 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렇게 섬뜩하게 보여지는지, 아니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은 여기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중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중함. 그러므로 우리가 자라가면서, 이 땅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거나 하나님의 뭔가 신호를 깨달았을 때에는 돌아서야 하는, 돌이키는, 즉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피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 역시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믿는 자가 받는 심판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통해서 영벌에 처해질 때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닌가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 역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위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행위의 심판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이라는 이 말씀이 성도의 삶을, 방종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방종의 삶을, 성도가 사는 방종의 삶을 가려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후의 삶을 하나님은 전혀 눈 감아 주시고 바라보지도 않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살아온 삶의 모습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앞서 여로보암의 그 죄악된 모습들, 변화되지 변화 그가 예수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죄악을 일삼는 삶으로 변화되어 버린, 변해 버린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할 때에 제 스스로 제 자신에게서 여로보암의 모습을 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혹시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하나님 믿으니까, 뭐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뭐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면 나는 어떨까? 우리 스스로 함께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을 누리려 하는 그 오만함들이 혹시 우리를 좀먹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또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냥 주님을 내 등 뒤로 내던져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거룩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여로보암의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중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을 버리시고 그의 모든 죄악됨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들, 이 중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게 될 터인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평가받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선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품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들을 십자가 앞에서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생각나는 대로 전쟁과 진영과 가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규현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